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연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아마포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니라.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구해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바위에 있는 구멍에 그것을 감추라 하시기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것을 유프라테스 옆에 감추었느니라. 여러 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거기서 가져오라 하셨으므로, 이에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띠를 감춘 곳을 파고 거기서 띠를 가져왔는데,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없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쓸모없게 된 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이 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분명히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우리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예레미야서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해서 그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을 이와 같이 빚으신다, 그런 예를 설명하셨고, 또 19장에 가면 질그릇 병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을 던져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폐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간음한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우리 창기에게,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간 아내를 찾아가서 값을 주고 사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혹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시절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구약을 막론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원리들을 가지고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예도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어떤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말씀 보시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에서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나눠주는, 한 문화씩 나눠주는 그런 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명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달란트의 비유도 그런 예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즉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은 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예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특정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3번의 명령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1절, 2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아마포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해 내 허리에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또 다른 어떤 행동을, 실천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실 때 그 상황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에 부담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아마 예레미야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아마포띠를 구해서 내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했고 내 허리에 띠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포 띠라는 것은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마포띠 혹은 아마포로 된 속옷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하는 복장 중에서 좀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복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포띠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서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포띠를 네가 가서 직접 찾는 수고를 통해서 네가 그것을 허리에 띠라 말씀하셨고, 물속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물속에 둔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정결하게 빨고 이렇게 원래의 목적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띠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실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 첫 번째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가 정결한 삶을 살아라.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네가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품위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줄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령 부탁하신다면 그럭저럭 아마 받아들일 만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들을 순종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구해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바위에 있는 구멍이라고 제가 여기 조금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감추라 하시기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것을 유프라테스 옆에 감추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네가 가서 아마포 띠를 찾아서 내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가서 부지런히 찾아서 그 아마포 띠를 구해서 자신의 허리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구해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서 바위 굴에 그것을 감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로 그가 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아마포 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략적인 거리가 한 2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편도로 왕복이 아니로 왕복이면 한 500마일 되겠죠? 500마일 되는 길을 그가 갔다 오고 또 나중에 또 그것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한 1000마일 정도를 걸어서, 그죠? 지금 차가 있어서 차로 가도 1000마일이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걸어서 이제 1000마일 정도를 왕복해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이와 유사한 이름,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그가 이 바위 굴에 이 아마포 띠를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실제 유프라테스를 갔지만 그가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어떤 비전 속에서 가서 이것을 감추고 또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떤 의견을 선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유프라테스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이 안반으로 된 지형이 있는 그 강 기슭에 그것을 감추고 묻어놓는 그런 장면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옆에 그것을 감추라, 바위굴에 그것을 감추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춘다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덮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마포띠를 찾아서 허리에 띠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아마포띠를 찾아서 허리에 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서 띈 띠를 유프라테스에 가서 바위 굴 속에 숨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찾아서 띄었던 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에 가서 바위 굴 속에다 그 띠를 풀어서 감추고 묻었다, 덮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명령은 6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거기서 가져오라 하셨으므로 이에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띠를 감춘 곳을 파고 거기서 띠를 가져왔는데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없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여러 날 뒤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며칠이나 혹은 몇 주, 몇 달이 지났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컨대 이 감추어 놓은 아마포띠가 완전히 훼손돼서 전혀 쓸모없는 지경이 이를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여러 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감춘 곳을 파서 그 띠를 손에 잡았을 때 전혀 쓸모없게 되는, 이제 훼손이 돼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그런 아마포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우리 포로 생활,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가졌던 영광에 아주 작은 부분도 소유하지 못한 철저하게 회파됐고 철저하게 우리 잊혀진 그런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이 다시 겸손하게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구비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간이고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쏟아붓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모습을 성경이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약 몇 구절에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철저히 배반한, 철저히 배신한 자신의 그런 본 모습을, 본 어떤 직분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여기 지금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패역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그런 순간에도 성경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처럼 우리 여러 날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프라테스로 가서 감춘 아마포 띠를 찾아서 다시 가져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없게 된 아마포 띠를 보게 된 것, 이것은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하셨던 새 명령들을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명한 원리가 그 말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에 보시면 우리 먼저는 이 아마포 띠라는 것이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땅에 오래 묻어둔 일정한 시간을 오랫동안 땅에 감추어 두면 그것이 훼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아마포 띠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마포 띠는 마땅히 사람 허리에 띄어져 있어야, 둘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거니와 그런 어떤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허리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예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상실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유다의 교만이라고 혹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우리 설명된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성취,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의 성취,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는 널리 칭송받는 자질이나 소유물에서 비롯된 깊은 기쁨이나 만족감, 이렇게 우리 프라이드를, 영어 단어 프라이드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우리 영어 킹제임스에서도 The pride of Judah and the great pride of Jerusale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교만이나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프라이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뭘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어떤 기쁨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같았다면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어떤 민족을 이루면서 살다가 소멸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왕들까지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자신의 통치하는 그런 권력 시스템 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탁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한 가지 차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 그들의 만족, 그들의 자랑이 되셨던 것인데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좌를 약속하셨을 때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지정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거두실 때 어떤 이방 민족이든지 와서 단번에 섬멸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다른 도시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이 악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기 this evil peopl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악한 백성.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다고 하시는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리 8절부터 있는 그 설명하는 이 퍼포먼스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악이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 악이 악으로 드러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정부나 세상 어떤 권위를 도전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민족을 악한 민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개인을 악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런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상 속에서, 허망함 속에서 걷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 우리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허망함 속에서,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을 추구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prosperity라고 하죠. 형통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함인지를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스템 자체가 악하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경우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혹은 내 어떤 유익을 내가 거부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드린 어떤 수고나 노력에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의 원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별로 원치 않죠. 나는 그냥 놀고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한 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은 악하고 그 악함 속에서 우리 이렇게 착안해낸 이런 시스템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위배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좌와 거룩한 도시라고 명명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 성경이 말씀하면서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사는 혹은 허망함 속에서 걷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결과가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여기 지금 그들의 가장 큰 어떤 죄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위도 권세도 어떤 힘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힘쓰는 대신에 somehow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small g입니다. G-O-Ds, gods.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들을 자기들의 신이 되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작은 크라이스트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어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인데 somehow 우리가 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멘탈을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내가 영향력 받은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입어야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을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죠? 우리 잠언서에 우리 기도의 내용과 같이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 너무 부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중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도를 벗어나서 이제 양자 모두 내가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걷고 허망함 속에서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절에 가서 이렇게 무슨 부처 있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서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유튜브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막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속된 말로 머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교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유다의 교만이나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들에게 들어오게 됐고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부를 뒤쫓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뒤쫓아요.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믿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겸손을 포장해서 이렇게 드러내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고 이렇게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영원할까? 저게 얼마나 갈까?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원하셔서 탁 가져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탁월한 어떤 비즈니스맨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선한 청지기처럼 부지런히 주의 일에 들여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그 부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예배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성이 마치 이렇게 훼손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아마포 띠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정결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더러움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럽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로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더럽혀진 띠가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to cleave unto me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성경에서도 한 남자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연합한다는 의미가 cleave입니다. cleave unto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cleave unto me, 나에게 연합되기를, 나에게 결속되기를,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특권이겠습니까? 아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창조 주께서 친히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기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집, 유다의 모든 집, 혹은 이스라엘의 전체, 유다의 전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셨다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래 유다의 혹은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신의 보혈로 허무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시 교제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한 이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렇게 성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 될 수 있게, 또 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한 영광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약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신약에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선정된 백성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그들이 내게 한 백성이 되고 한 이름이 되고 한 찬양이 되고 한 영광이 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함이 계셨다면,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기 지금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서 13장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셨던 목적들을 설명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정된 세대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에게 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선정된 세대가 된 겁니다. 우리 은혜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은혜와 긍휼을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유력한 민족입니다. 성별된 특별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허리에 띄어 있는 아마포 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실체를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분의 실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덮고 있는 아마포 띠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이제 설교 준비 노트를 보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요. 성도님들께 도전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의 삶을 통한 비유를 여기 지금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에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8절부터 11절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앞에 우리 삭개오, 우리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보십시오.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서 왕권을 받은 뒤에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 직전에 뭘 하냐면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신문화입니다. 신문화를 이제 종 10사람에게 건네줬어요. 몇 문화씩 줬을까요? 신문화를 10사람에게 주려면 몇 문화씩 줘야 될까요? 신문화를 10사람에게 주려면 한 사람이 몇 문화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씩 받아야 되죠. 그죠? 보십시오.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long story short 이 얘기를 요약한다면 한 문화를 받았던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제가 벌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10도시를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내가 주인께서 주신 1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잘했다. 너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가서 5도시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던 이 하나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를 수건에다 잘 싸서 보관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종에 대해서는 네가 사악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컨셉을 보세요. 똑같이 1문화를 받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가서 주인이 명령한 대로 부지런히 장사해서 10배의 이윤을 남겼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드워커라고 합니다. 그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여기 지금 성경이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도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기의 능력이 모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5배의 이윤을 남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세요. 너 작은 일에 신실했다. 와서 네가 수고한 만큼 능력대로 5고를 통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비유컨대 마치 세상이 들려주는 그런 원리,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네가 그거를 막 사역에다가 막 덤벙덤벙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쟁겨 놓는 거야. 은행 구자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뭐 스탁을 하든지 돈을 가둬 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면 돼. 이렇게 상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악한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도 빼앗기게 되죠. 그 문화가 어디로 갔을까요? 10배 장사를 해서 10배를 남긴 사람에게 갔습니다. 여기 지금 재밌는 내용 25절에 있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벌써 10배를 해서 10배 장사를 해서 신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왕권을 거절했던 그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다소 조금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내용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 13장 말씀과 연관지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나머지 7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우린 3사람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한 문화씩 다 줬는데 10배 장사해서 남긴 사람, 5배 장사해서 남긴 사람, 그리고 수건에 싸서 땅에 숨겨둔 사람, 3사람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머지 7은 어디 갔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는 띠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7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1문화마저도 다 탕진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저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너무 못 배웠어요.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나를 계속 작게 만드는, 위축시키는 그런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문화씩 주셨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들을 다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는 적게. 그러나 안 주신 사람은 없어요. 종들에게 다 그 종의 능력에 맞게끔 다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라 내가 붙어 있게 된 하나님께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결국 받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성도님들, 우리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훼손되어서 전혀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에서처럼 나머지 7과 같은 성경에서 잊혀진 그런 종들이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이윤을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우리 신실한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